올무에 걸리지 않는 길. 신명기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올무에 걸리지 않는 길. 사람은 욕망 덩어리다. 잘못된 욕망이 복을 막고 어려움에 빠뜨림을 알면서도 욕망에 빠져드는 모습은 다른 물고기들이 미끼에 속아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입질하는 물고기의 모습과 같다. 물고기의 IQ는 지극히 낮다고 한다. 잘못된 욕망에 이끌리는 것은 영적인 IQ가 지극히 낮다는 뜻이다.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한 부부가 미국에 이민 가서 주일 성수하며 열심히 살다가 돈을 벌면서 예배보다 돈 모으는 재미에 더 빠졌다. 하루는 남편이 일터로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그동안 번 돈을 단번에 날렸다.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라. 그러나 주일 성수까지 어기면서 돈에 지배당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돈을 지배하며 살라. 잘못된 올무에 걸리면 죽거나 파멸된다. 어떻게 욕망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가? 1.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 속량했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해방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실 때는 양의 피로 속량했고 신약 성도를 속량하실 때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 사실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라고 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사탄에 미혹되기 쉽다. 사탄도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알고 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성도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탄은 그럴듯한 말씀으로 미혹할 때가 많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내세웠다. 그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은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셨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여권과 가이드가 있으면 안전하다. 인생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려면 먼저 천국 여권이 있어야 한다. 천국 여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얻는다. 또 필요한 것이 천국 가이드다. 그 천국 가이드가 성령과 말씀이다. 성령님이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말씀이 영혼을 든든히 붙잡아주면 영혼은 지혜롭고 견고해지면서 돈과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승리와 행복을 얻는다. 2.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많이 알수록 분별력은 커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인생은 가장 안전해진다. 100마디의 말씀을 알고 불순종하는 삶보다 한마디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낫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당장의 보응을 받고 멸해진다고 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당장 벌을 받지 않을 때도 많은데 왜 당장 보응을 받는다고 했는가?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데 그에 비해 계명을 어기면 10년 후에 보응을 받아도 그 기간은 천대에 비하면 당장과도 같다. 결국 천대와 당장이란 표현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극적으로 대비하려고 나타낸 표현이다. 계명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 인애를 베푸신다. 둘째, 번성의 복을 주신다. 번성의 복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은 후대에게 은혜의 역사가 전수되는 복이다. 부모가 남겨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많은 물질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겼던 한 사람으로 인해 과거에 지속되었던 불행한 가문의 역사가 끝나고 복된 가문의 역사가 시작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시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지키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도 지켜주신다. 셋째, 건강의 복도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시겠다 라고 하셨다. 우상 숭배로 인해 꼭 병에 걸리거나 병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상 숭배로 인해 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반대로 바른 신앙으로 인해 병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3.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세세한 율법을 다 알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의 핵심 의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다. 우상 숭배는 죽음과 파멸로 이끄는 올가미가 된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첫 계명에 두신 것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뜻이다. 우상 숭배는 큰 불행을 예고하는 무서운 유혹이다. 우상 숭배는 소리 없이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가장 무서운 파멸로 이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는 교만과 우상 숭배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린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고 후일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도 우상 숭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때는 아합 왕 때였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세벨로 인해 나라 전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다. 나중에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뿐이고 바알과 아스타롯 제사장은 850명이나 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 결국 이세벨로 인해 아합도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녀 자신도 비참하게 죽어 개들이 시체를 핥고 수많은 아들들까지 다 칼에 죽었다. 거기서도 저주가 그치지 않고 유다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간 이세벨의 딸로 인해 유다도 망했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에 의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한 셈이다.
우상숭배는 나라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자기도 망친다. 라헬이 하란을 떠날 때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쳤다. 그녀가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은 것은 우상을 품에 안고 지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결코 복을 받지 못한다.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대개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점도 치는 것이다. 고상한 가치를 위해 점을 치는 경우는 없다. 이단이 왜 성행하는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교묘히 자극해서 우상 숭배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믿는 사람조차 장난삼아 점을 보는 것이다. 심지어는 예언으로 포장된 속칭 예수점에 미혹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장난 대상이 아니다. 왜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불안 때문이다. 옛날에는 감기만 들어도 귀신이 노해서 걸렸다고 했다.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날 수 있는데 귀신 때문이라고 무서워했고, 지게를 지다가 넘어져도 귀신 때문이라고 무속인을 찾아갔다. 우상 숭배는 불안과 공포를 통해 깃든다. 결국 우상 숭배는 믿음이 없는 대표적인 증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 우상 때문에 부작용과 문제와 불행이 생긴다. 물질을 우상처럼 사랑하면 물질로 인해 사람이 약아지고 강팍해지고 어리석어진다. 결국 돈이 고통에 가득 찬 악소리를 지르게 하고 떠나면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 믿을 때 시시하게 믿지 말라.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믿으라. 그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되고 결국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